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때 이 땅의 모든 악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숫자들이 모였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10가지 숫자들이 모였는데 이 10가지 숫자들 중에 제일 뜨거운 숫자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열. 10가지 숫자 중에 가장 뜨거운 숫자는 열입니다. 이 나머지 숫자 중에 대답을 제일 잘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부르면 대답을 너무너무 잘해. 뭔지 아세요? 넷! 넷입니다. 이 남은 숫자들 중에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벌떡 일어나게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1, 5! 여러분, 많은 말들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를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숫자를 능가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어부로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이라고 불리는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또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게네사렛 호숫가, 다른 말로 갈릴리 호수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놀이터는 호수였고 이들의 놀이터는 물놀이였으며 이들의 소꿉장난은 어부로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잔뼈가 굵었고 그곳에서 우정을 쌓았으며 그곳에서 미래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부로서의 삶을 모두 던져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살던 집과 가족들, 그리고 자신의 꿈이었던 배와 그물조차 모두 던져버리고 무작정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보장된 미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직업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또 새로운 삶의 터전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곳을 향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그곳을 떠나는 것일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가끔 우리가 살던 삶의 터전을 떠날 때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던 거 버리고 새로운 것을 향하여 나갈 때가 있습니다. 햇살이 기우는 저녁,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자, 어서 가자. 오늘 밤 고기를 많이 잡아오자. 그리고 그들은 배를 타고 이제 호수를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상한 일이었어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고기가 어디 이사라도 간 것일까요? 아니면 고기가 모두 숨어버린 것일까요? 많이는 못 잡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잡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그날 밤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저도 낚시를 해봤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못 잡아도 한 마리는 잡습니다. 황호석 권사님, 그렇죠? 아무리 못 잡아도 꽝치는 날 없죠? 낚시를 이렇게 낚싯대를 가지고 낚시를 해도요, 아무리 못 잡아도 한 마리는 잡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고기 잡는 방법은 낚시가 아니에요. 그물을 치는 거예요. 긴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큰 일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고 그들은 아침에 부둣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젯밤 일어난 일이 너무 기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왜 고기가 잡히지 않았을까? 어떻게 한 마리도 보이지 않을까? 혹시 천재지변이라도 일어날 징조가 아닐까? 그들은 그물을 씻으면서도 영 깨림칙과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보게, 내가 배를 좀 빌렸으면 좋겠네.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배에 타고 전하고 싶으니 배를 육지에서 좀 띄워주게나. 갑자기 그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무언가에 홀린 듯 아무 말도 못하고 그물을 씻던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배를 육지에서 띄워놓습니다. 예수님은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계속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일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나도 어부로서 끝난 것이 아닐까? 어떻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지? 하나님이 노하신가?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 내 친구들도 그렇잖아. 이 동네 고기 씨가 말랐나?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고추를 심었어요. 고추를. 그런데 가을이 됐는데 고추가 하나도 안 열렸어요. 이런 적이 있어요?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가을이 됐는데 사과에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실망감을 뛰어넘어 두려움이 들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제 더 이상 농사가 안 되는 건가? 천벌을 받은 건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도 두려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 아닌지, 아니면 이 게네사렛 호숫가가 사라지는 것 아닌지 그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보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게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으라고? 소용이 있을까요? 소용없을까요? 깊은 데로 고기 잡으면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소용이 없죠. 왜? 어젯밤에 밤새도록 잡았잖아요. 어젯밤에 깊은 곳이라고 안 갔겠습니까? 고기 잡다가 여기 잡다가 안 잡으면 저쪽에도 가보고, 저쪽에서 안 잡으면 또 저쪽에도 가보고, 하여간 웬만한 데는 다 다녀봤을 거야. 그런데 지금 그 깊은 데 가서 잡는다고 잡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저분은 선지자인데, 저분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인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좀 많이 배운 사람이 말하면 내가 전문가라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말이 뭔가 맞을 것 같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 말에 순종할 때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의사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병문안 가갖고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다,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제가 의사가 아닌데도 그냥 목사님 얘기하면 목사님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또 선생님들이 오셔서 뭘 얘기를 하면요, 선생님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도 이 선생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베드로도 그런 것 같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은 선생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니까, 예수님은 우리보다 위대하시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그물을 정말 내렸어요. 야, 그런데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요, 베드로의 배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불러서 그물을 거두어 드리는데 그것도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두 배에 가득 차게 되었고요, 심지어는 두 배가 물에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일을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를 만들 때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겠어요? 고기를 담을 수 있을 만큼 만들겠어요? 고기를 못 담을 만큼 만들겠어요? 당연히 고기를 담을 수 있을 만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배를 만들 때 생각을 하는 거, 고기가 많이 잡아도 이 정도는 잡히겠지.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크게 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물을 내렸는데 그 양이 어떻다고요? 한 배가 아니고 두 배가 가득 차서 잠길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가능할까?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우리 집 창고에 가득해. 그것도 모자라서 옆에 있는 집 창고에다도 가득해.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막 길거리에 흘러 넘쳐. 이런 복을 받아봤어야지. 고구마를 심었어요. 고구마를 심었는데 우리 밭에만 심었는데 우리 밭에 고구마가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구마가 너무 많으니까 남의 집 밭까지 갔어. 남의 집 밭까지 가서 남의 집 밭에도 고구마가 가득 열렸어. 그것도 모자라서 이 고구마가 길거리까지 막 나와 있어. 할렐루야. 이런 축복 받아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베드로가 깨달은 거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런데 그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다른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망할까요? 흥할까요? 흥합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지금보다 더 못 살 것 같아.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리고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묵상했어요. 야,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지? 내가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랐는데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 꿈과 비전이 있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전 처음에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잘 될 것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모두 다 버리고 다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어저께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신랑은 허진호 분이었고 신부는 임경숙 양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부는 저기 있네요. 저기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제천은 처음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제천에 올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믿을만해, 안 믿을만해? 안 믿을만하면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오죠. 안 믿을만하면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남자를 만나니까 괜찮아. 생긴 것도 잘생겼고 믿음도 있어 보이고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서울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온 거잖아요. 옛날 분들은 과거 시험 보러 갔어요. 과거 시험 합격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농사도 안 짓고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서울 가서 시험 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 따라가봤자 소용없어, 예수님 믿어봤자 소용없어, 이런 사람은요, 모든 것을 버리기는커녕 양말 한 짝도 못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생각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분만 따라가면 잘 될 것이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버릴 것 버리십시오. 그거 가지고는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맙니다. 예수님 따라갈 거면, 예수님 믿을 거면 버릴 거 버리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제자가 되고, 그러면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왜 못 버려요? 언젠가 쓸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 쌓아놓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집은 모자라고 먼지는 쌓이고 공간은 점점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몸이 아프고 더 심각한 것은 돈도 없어지고, 많이 가지면 더 잘 살 것 같은데 오히려 버릴 때 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라는 말이 나왔어요. 버렸더니 풍요로워졌다. 호텔에 가면 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와, 여기 너무 깨끗하고 좋다. 근데 호텔과 우리 집의 차이는 뭐예요? 호텔엔 지저분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집에는 짐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넓은 집을 사는 것보다 짐을 버리면 넓은 집에서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은 버리지 않게 점점 더 좁은 공간에 살 수밖에 없고 점점 더 자신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정말 버렸더니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밥을 더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퍼도 어떻게 해요? 수북이 쌓았죠. 그리고 그렇게 먹을 때 굉장히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밥을 딱 받으면 위에는 당연히 치고, 어떤 분들은 반을 딱 잘라서 적게 먹으려고 합니다. 왜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적게 먹어야 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 아마 제 생각엔 다른 것도 점점 더 변화되지 않을까. 큰 집보다 작은 집, 큰 차보다 작은 차, 큰 공간보다 작은 공간,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 더 많이 갖는 시대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는 버리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버릴 때 잊혀졌던 것들을 다시 찾게 되고, 우리가 버릴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마리 독수리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양 한 마리가 물에 빠져서 이렇게 죽어서 흘러오고 있었어요. 독수리는 그 양에게 날아가 그 양 위에 앉아서 그 죽은 양을 먹기 시작합니다. 양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지만 독수리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폭포에 떨어질 때 두 날개로 날아오르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은 점점 폭포로 흘러갔고 독수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포식을 했습니다. 드디어 양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떨어지는 순간 독수리는 두 날개를 펴고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만 독수리 발톱이 양의 몸에 박혀서 양과 함께 날아올라야 하는데 양이 물에 젖어 그 무게를 끌어올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독수리는 양과 함께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버릴 때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결국 죽고 맙니다. 우리는 주님을 다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왜 못 버릴까요? 아직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텐데,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교회에 나오긴 나오지만 여전히 배에 앉아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빨리 예배드리고 나서 이거 해야 되는데, 오늘 주일이 지나고 나면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예배보다 지금 그물 씻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믿으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못 믿으니까 갈까 말까, 버릴까 말까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주님의 약속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으며 기독교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지 않았다면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는커녕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름 없는 어부로 평생을 살다가 그물이나 씻다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믿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버리면 몇 배를 받는다? 몇 배를 받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까? 요즘 한간에는 교회 못 다니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에서 축복을 이야기하면 교회가 타락했다고 기복주의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축복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건강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이 없다면 우리가 왜 교회 나오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오셨는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평생 동안 이 모양 이대로 살 겁니다. 더 아플 겁니다. 이러면 오겠어요? 안 오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시절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교회에 왔고, 실질적으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복은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 그런데 이 영생의 복도 받지만 부모와 형제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면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떠나면 내가 어디에서 가야 되나 걱정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게 힘들어도, 주님을 믿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 힘들어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버리면 더 잘 살 수 있고, 버리면 더 행복할 수 있고, 버리면 더 복된 미래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뭘 버려야 되는가?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버리라 그러는데 혹시 집 버리라 그러면 어떡하지? 차 버리라 그러면 어떡하지? 여러분 버려야 될 게 있는데 뭘 버려야 되느냐?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 자, 성경 있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 욕심이 뭐냐? 욕심은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 밥 한 그릇. 나 한 그릇 더 먹어야 돼. 이거 욕심이에요. 그죠? 반 그릇만 먹어도 살아요. 근데 밥 한 그릇 더 먹겠다고 하는 거, 이게 욕심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더 이상 갖지 않아도 되는데, 더 이상 누리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가지려고. 이게 욕심이라는 거죠. 그럼 욕심을 어떻게 없애느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의 못을 꽝꽝 박으면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이거 갖고 싶은 거 있어. 이거 나 있었으면 좋겠어. 있죠? 네, 있어요. 저는 한동안 나이키 신발을 갖고 싶었어. 제가 학교 다닐 때 나이키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나이키 신발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나이키 신발을 못 사서 니케라는 신발을 사서, 짝퉁이라고. 그래서 그 짝퉁 신발을 신고 다녔고요. 정말 나이키 신발은 잘 산 애들만 신고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 나이키 신발이 이제 많이 나왔더라고. 가격도 좀 싸졌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좀 나이도 들었고 좀 살만하니까 나이키 신발을 좀 한번 사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다가 이렇게 옷 팔고 신발 파는 데가 있으면 일부러 내려요. 그래서 가서 훑어봐. 나이키 신발이 있는데 요건 5만 원짜리고, 요건 7만 원짜리고, 요건 11만 3천 원짜리고, 살까 말까 얼마나 많이 고민해야 되는지 몰라. 그리고 집에 와서도 인터넷에 이제 쇼핑을 하잖아요. 쇼핑이 떠요. 그러면 여기 신발 파네. 그리고 또 검색을 해봐. 나이키 신발 살까 말까. 그런데 어느 날 신발장을 열어봤더니요, 제 신발장에 운동화가 3켤레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키 신발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이키 가! 생각날까요? 생각 안 날까요? 생각 안 나요. 그 이후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없어도 되는 거, 안 가져도 되는 거, 더 많이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거 버리는 거예요. 뭐 방이 더 필요합니까? 땅이 더 필요합니까? 돈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 있다면 이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거 있죠? 기도하려고만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 그거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려고만 하면 못한 일이 생각나. 이거부터 하고 성경 읽자 하는 것들 꼭 있어요. 그거 십자가에 못 박고 성경 읽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방해되는 거 십자가에 못 박고 전도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거, 그물 그만들 씻으세요. 네? 그거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도 없는 분.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이제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주님 믿는데 방해되는 거, 주일 지키는데 방해되는 거,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거, 성경 읽는데 방해되는 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셔서 여러분들이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18년도가 10주 남았어요. 10주. 네, 이제 여러분들이 10주가 지나면 2019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2018년도에 버릴 거 버려야 됩니다. 집안도 좀 버릴 거 버리세요. 그거 붙잡고 2019년 넘어가다가 발병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2018년에 버릴 거 다 버리고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는 정말 쉽게 주님과 함께 넘어가셔서 2019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버린 것보다 더 좋은 것에 100배의 축복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고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